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이 예수님을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온 것이라고 오해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결정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으로, 어떤 사람은 엘리야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을 오해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어떤 존재로 여긴다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자이자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우리의 오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은 구약 성경 중에서 예레미야의 내용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40년 동안 5명의 왕과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요시야 왕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왕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왕 중에서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룩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의 멸망을 경고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지켜봤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시 선언했던 선지자예요. 이 역사적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남유다의 악행을 보며 호통치기도 했고요. 멸망하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힘을 내어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회복을 선언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남유다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잡혀갔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이집트에서 순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어요. 우선 왕들과 대립했기 때문에 이 왕들에게서 받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들 곁에는 왕들의 생각을, 판단을 잘못 이끌어가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도 예레미야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힘을 따라서 왕과 거짓 선지자들의 편에 섰어요. 그러니 예레미야의 편에 서지 않았던 것이 확실한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에서도 인내와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했던 선지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예레미야에게 배워야 하는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그가 남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슬퍼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40여 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끊임없이 감옥에 갇히고 미움받으면서 예언자로 철저한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즉 남유다 왕국의 왕들에게 회개를 요구했어요. 그를 따르는 백성들, 왕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요청을 왕들과 백성들은 듣지 않았죠.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3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는 이 말 뒤에 이스라엘이 가진 온갖 우상 숭배와 잘못들을 열거합니다. 그러나 역시 그들은 듣지 않았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들에게 멸망을 선언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사기를 설교하면서 삼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삼손에 대한 역할이 단지 전쟁을 위한, 삼손뿐만이 아니라 사사들의 역할이요, 전쟁을 위한 장수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럼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임금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사사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같았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왕들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왕들의 신앙입니다.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하지만 백성들의 선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죄에 빠진 모습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상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개는 왕의 회복, 왕의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왕이냐라는 질문이에요. 누가 왕이냐라는 이 질문에 따라서 그의 주권이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나라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두 가지 죄악을 저질렀다고 나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범한 가장 심각한 죄요,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가 웅덩이를 팠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은 강대국과 손을 잡았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죄는 연결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을 선택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따라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생명의 물을 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요. 신앙은 선택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모두가 괜찮아 보여요. 예레미야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누가 왕인가, 누가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결론부터 볼까요?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자, 때가 이르면 다윗에게, 누구에게서요? 다윗에게서 의로운 한 가지를 일으켜 그를 왕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지혜롭게 다스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되면 6절입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함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과 평안함, 의로운 가지에서 일어난 새 왕이 이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2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아멘. 내 목장의 양떼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요. 목자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왕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돌보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다스리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목자에게 양떼를 빼앗아서 하나님의 우리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그들은 남겨진 자들 중에 다시 우리의 모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다시 두려워하거나 다시 놀라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그들을 기르는 목자, 양떼를 흩으며 몰아내고 돌보지 않았던 목자가 아니라, 이 왕들이 아니라 그들을 기르는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면,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포로기도 남았고 여러 가지 역사적 일들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때가 찼습니다. 다윗의 한 가지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지혜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며 양떼 위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기부터가 구약과 완전히 구별되는 지점이에요. 이제 왕은 더 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왕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왕이 없어요. 이제는 목자가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대체할 수 없는 왕, 대체할 수 없는 메시아, 대체할 수 없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왕 때문에 죄악에 빠지고 왕 때문에 축복받는 이스라엘은 없어요. 이제 그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와 공의와 정의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누가 나의 왕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역사로 보면 구약은 완전한 실패 역사입니다. 구약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의 기록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남유다의 왕들도 마지막 멸망에 앞서서 모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선언처럼 구약의 역사는 회복과 구원을 완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구약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나의 왕 되십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을 배워야 하고 그 길을 따라야 하고 그 길의 끝에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은 우리의 삶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왕이 명령하는 장면 나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왕이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사람들이 막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길거리에 붙입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방이요 하며 붙여요. 그 명령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붙입니다. 그러나 그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누군가 그 명령을 대신 들고 크게 읽어줍니다. 기억나시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성경입니다. 구약의 실패의 역사, 그 실패의 역사를 왜 기록해놨을까요?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고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뜻을 알아야 하고 그 길을 벗어난 사람들의 모습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그 일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일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 왕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의 뜻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먼저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말을 합니다. 이것이 좋은 삶이다. 이것이 성공한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이들이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이끌려고 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서 자신들의 뜻대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곁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왕이신 주님, 우리가 세상 풍조에 이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